이렇게 부르자는 운동도 있고, 언젠가 어디서부터인가 성탄절 죽이기 작전이 전개되고 있는 듯한 그런 기미가 보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성탄을 헛되이 보내지 말아야 합니다. 성탄절이 주는 축복과 의미를 더욱 새롭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산타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성탄절을 지키는 주인 또한 저 술집 주인이나 백화점 주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유럽의 어느 교회 가면요, 교회당 벽면에 성경에 유명한 그 사람들을 성화가 그려져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한쪽을 바라봅니다. 그들의 눈길을 따라 딱 가보면 거기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도 예수님이시고 역사의 주인공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도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소망도 예수님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이름이 예수님이고 우리가 엎드려 경배할 이름도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얼마 전부터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TV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정말 이상한 기류 하나가 뜨는데요, 악역 맡으면 뜬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사실인가 인터넷 보니까 실제로 악역 맡은 사람들이 많이 떴어요.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에서 악역 맡으면 뜰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인생 드라마에서, 교회 드라마에서, 구원 역사에서는 악역 맡으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요, 악역 맡으면 그건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TV에서도 인생에서도 교회에서도 악역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 역사, 교회 역사에서 절대로 악역을 맡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교회 안에서 악역을 자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난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가지 않고 내 고집 주장하고 내 안일만을 위해 산다면 그게 악역이 될 수 있다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성탄을 기점으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지금 이 시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헤로드 왕이 맞이하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맞이하고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을 읽어낼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어디에 해당되고 있는지. 성경에 등장하는 그 인물들은 책 속의 인물들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화상이랑 똑같습니다. 거기에는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존재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예수님 탄생을 무의미하게 보내고 그것이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한가는 예수님 탄생 자체를 방해하고 대적하고 죽이려는 무리도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역할을 맡고 싶습니까? 우리 인생을 한편의 연극이라면 여러분 어떤 배역을 맡고 담당하시다가 주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성탄의 때에 내 인생의 배역을 점검하고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등장인물입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욕심을 위해 예수님을 대적하여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일 먼저 등장한 사람이 누굽니까? 1절에 헤로드 왕입니다. 1절을 보면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자, 여러분, 헤로드 왕인데 에이 나는 왕도 아니고 나와 상관없을 것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세요. 마태복음에는요, 예수님을 표현할 때 몇 가지 특징인데 유대인의 왕으로, 만왕의 왕이라고 말하고요, 또 1장 누가 누구를 낳고 아브라함부터 다윗부터 예수님까지 족보로 시작되는데요, 이스라엘 역사에 유대한 사람이었던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 바로 예수님으로 표현되고, 또 성경의 예언대로 유대 베들레헴에 나셨다고 마태복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태어났을 당시 왕이 태어난 징조로 별이 그 위에 멈춰섰다, 이렇게 마태복음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헤로드 왕 때의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지금 시대로 바꿔 표현하면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찾아가고 경배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근데 문제는 헤로드 왕은 이 기회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경배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 태어난 곳을 알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어요. 그저 이 땅에서 자기 왕위를 잘 계승하기 위해서 로마에게 잘 보이고 백성들에게 적당한 채찍과 당근으로 자기 위치를 고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가?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세례 요한을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요?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았어요. 여러분, 이건 완전 개차반 아닙니까?
동생의 아내를 빼앗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세례 요한이 책망하니까 끝내 요한의 목을 잘라서 죽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못된 사람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면 구원자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되지 않습니까? 만왕의 왕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받아들이면 되는데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 태어난 많은 아이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헤롯 왕은 진리 이런 거 관심이 없어요. 그저 자기만 잘 먹고 자기만 잘 지내면 됩니다. 요즘 시대를 대표한 사람들 같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해야 합니다. 자기 왕위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애기들을 죽이는 것이 자기 욕정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동생의 아내를 빼앗는 일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처참한 왕이 다스린 시대에 우리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마태는 참 재미있게요, 이 헤롯 왕과 예수님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해요. 1절 2절을 보면요,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의 경배하러 왔노라. 자, 동방의 박사들, 동방으로부터 와서 해서 동방 박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동방 박사들이 왕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 와서는 헤롯 왕이 거기에 완전히 지금 다스리고 있는데도 대담하게 말합니다.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 헤롯은 당신은 더 이상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이상 헤롯 같은 사람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헤롯 스스로 유대인의 왕을 자처하고 있었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보내신 하늘의 별이신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가 진짜 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왕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예수님만이 진짜 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 왕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진짜 구원하신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탄절을 며칠 앞두고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 가운데 헤롯 같은 배역을 맡은 분 없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헤롯 같은 삶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얻고 자기 자리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영접할 기회를 상실해버린 사람들, 그들이 오늘의 헤롯입니다. 썩을 것들을 움켜쥐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이 오늘날의 헤롯입니다. 소중한 것 다 희생하고 세상을 얻어봅니다. 그렇게 온 가지 생을 다 치르고 꼭대기에 올라앉아서는 그 꼭대기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결국은 떨어질 텐데 말입니다. 신앙생활 축복 다 잃어버리고 정상에 올라 높은 자리에서 폼을 잡아봅니다. 나는 왕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세상을 움켜쥐고 산다고 자부하지만 실상 그 사람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 이거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한 줄 아십니까? 썩은 새끼줄을 붙들고 바둥바둥 살고 있는 여러분, 죽으면 놔버려야 할 그거 붙잡고요, 명예니 자존심이니 물질 붙잡고 살아가는 그 신앙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헤롯의 모습이 내 모습 아닙니까? 예? 헤롯은요, 자신이 역사의 주인공이라 생겼지만 성경은 그를 역사의 실패자, 아주 비참하게 죽고 악역의 대표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붙잡을 수 없는 것 붙잡으려고 발버둥하지 마십시다. 사랑도 지나고요, 명예도요, 쾌락도요,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왕의 자리도요.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예수님, 그분 꽉 붙잡고 사시는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예수님과 말씀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종교생활하면 마치 신앙생활 다 하는 것처럼 종교인들이 있어요. 잘 들으십시오. 오늘 본문 4절에 8절까지 나온 사람들, 교회에 잔뼈가 굵은 사람들, 행정적으로나 뭐든 다 아는 사람들, 그러나 신앙의 열정, 무엇이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가, 이건 별로 급하지 않아요. 상관하지 않아요. 내 것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적당하게 즐기고 사는, 자기 자리, 자기 입장 지키기에 극구배한 사람들, 바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로 대표되는 유대인들이죠.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서 교회가 목숨 걸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잘못 갈 수 있는가, 그들의 모습을 통해 보여줍니다. 예로요, 당시 사두개파, 이 바리새파 사람들, 유대인들의 특권층입니다. 제사장 계급이었고 3권을 장악했어요. 뭐냐면 대제사장을 언제든지 갈아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었고, 항상 그들 중에 대제사장이 선출되었고,
그들은 하스모니안 왕조의 후예들이었기 때문에 상당한 부와 명예를 누렸답니다. 근데 그들은 성전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계급에서 불구하고 모세오경만 인정해요.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만이 유일하게 권위 있는 성경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오경에 나오지 않는 천사 내세 부활 이걸 믿지 않아요. 그들은 영원한 생명과 부활을 믿지 않는 현실주의자고 실존주의자들이었습니다. 로마의 정책을 지지하고 그들에게 정치 자금을 갖다 바치고 온갖 특혜를 다 누렸습니다. 마치 일제시대 일제 앞잡이했던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영적인 친일파 같은 사람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그 세상이 주는 풍요를 누리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굳이 부활과 내세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요, 세상에 누리고 살 것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것들이 자신들을 행복해 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거기에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이들은 메시아하고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해 오신다는 관심도 없었어요. 어떻게 해서든 현재 누리는 것들을 오래오래 잘 지킨 것이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자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를 같았어요. 여러분, 나와 상관없는 것 같습니까? 그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헤롯이 왕이 왔다니까 깜짝 놀라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불러서 묻습니다. 야, 왕, 만왕의 왕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느냐?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 성경을 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대답합니다. 5절 6절 유대 땅 베들레헴은 이는 선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이 사람은 성경 내용을 기가 막히게 알고 있었지만 그걸 믿질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성경이 이루어지는 게 별로 좋지 않았어요. 잘 들어보세요. 당시 대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엄청난 장사를 했어요. 소위 종교 지도자와 경제, 종교인과 정치인 결합되듯이요. 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1년에 율법의 규정에 따라 3번 예루살렘에 올라와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이 예루살렘이 여수라면요 서울에서 오해하죠, 수원에서 오해하죠, 평택에서 오해하죠. 그때마다 수십만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함께 제사를 드립니다. 절기는 그냥 지킵니까? 하나님 반드시 제사에는 제물이 따른다 해서 소나 양이나 뭐 소재나 곡식이나 이런 걸 잘 준비돼서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려서부터 이걸 잘 길러서 절기 때마다 그걸 끌고 와요, 들고 와요. 여간 불편한 게 합니다. 그래서 머리를 씁니다. 그렇게 들고 올 필요 없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팔았냐? 이들이 팔았다는 거예요. 소위 말한 장사꾼들과 종교인들이 결탁을 했습니다. 시중보다 몇 배 더 비싸게 하나님께 드릴 것이니 그걸 팝니다. 이문들을 자기들이 다 갖습니다. 또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는요 로마 화폐를 못 사용했어요. 로마 돈에는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요. 성전 안에서만 사용하는 그 거룩한 돈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 성전 안에 파는 재물을 살 수 있어요. 여기서 뭐라냐? 환전 업무래요. 환전. 여러분 1달러 1,100원, 1,200원이 바꾸는 걸요 1달러 사기 위해서 3,000원을 내게 만들어요. 엄청난 폭리를 그들이 취합니다. 그러면서 이 제사장들은요 성전 안에 판 재물이 아니면 제사 드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성을 들여서요 저 먼 곳에서 길러온 소나 양이나 곡식들이 무용지물 되니까 트집을 잡아서 흠이 있다고 제사를 안 드려주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성전 안에 그걸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가게의 대부분 주인들이 누구냐?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평생에 엄청난 화를 내신 적이 한 번 나오시죠. 우리 온유의 대명사인 예수님께서 언제 화를 내셨는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그들을 보면서 상을 다 둘러보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장사의 소굴로 만들었다. 여러분 바로 이 제사장들의 짓거리들을 그것을 향한 주님의 거룩한 분노였다는 것이죠. 자, 서기관들은 누굽니까? 율법 해석자로서 백성들의 존경을 함몰받고 살던 사람, 사회적으로 말하면요 검사, 변호사, 판사 이런 급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씀대로 하지 않았어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누릴 거 다 누리고 있고 잘 살고 있는데 예수님 메시아가 오는 거 좋지 않습니다. 예수님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면, 메시아로 오시면 제사장도 필요 없고 서기관도 필요 없고 부와 명예 한꺼번에 잃게 되는데 좋아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 오셨다고 할 때 예수님을 찾아가긴커녕 의도적으로 무관심했고 바로 이 사람들이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악역 중 최고 악역이 바로 예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현실에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이 부류라는 것입니다.
난 아닌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 오신다면요, 놓고 갈 게 너무 아깝진 않습니까? 그럼 종교인과 같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많은 회개를 했어요. 정말 예수님 그 자체를 사랑하는데 예수님부터 얻어진 걸 추구할 때가 많았습니다. 말씀만 알았지 내 어떠면 정말 자존심, 내 손해 앞에서는요 별 상관없이 살아가는 내 모습. 성경을 가장 잘 알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외면하고 반대하고 끝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아는 것과 믿는 것, 지식과 신앙은 다릅니다. 말씀은요 순종까지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종교인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걸 오늘 보여줍니다. 우린 말씀대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종교인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앙인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을 하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종교인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 살지만 신앙인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종교인입니까? 신앙인입니까?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기독교 변증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내가 신앙생활하는 단체에 뭐가 되었다는 이유로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악마에게 붙잡힌 자라는 거예요. 저도 동의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여러분 직분 얻은 게 목사라는 직분이요, 여러분 이런 직분이요 구원을 보증하지 못하고 선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성경을 꿰고 있는 사람들, 예배생활 잘합니다. 근데 습관적이죠.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없어요. 지금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자기가 손해보지 않고 잘 사는 게 이게 제일 좋습니다. 말로는요 교회의 유익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나지만 실상 교회의 유익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는 쓰임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습 아닙니까? 죄송한 얘기지만요, 얼마 전 감리사님 교회 어른들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들한테 총회가 있어서 총회를 갔더니요, 총회 본부에 가서 남선교회 사무실 옆을 지나가는데요, 소위 말하는 정치 장로님들 모여서 하는 얘기가 누구누구 감독, 누구누구 목사 버리장머리가 없어, 우리가 뽑혔는데 다음엔 바꿔버려야겠어, 이 짓거리를 하고 있답니다. 자리만 차지하고 권위의식에 사로잡힌 모습들, 이게 종교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 교회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은혜에 감격하여 눈물 흘려본 적 없는 사람들, 말씀을 들어도 눈물과 감동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예수 믿은 오랜 어떤 경륜만 자랑합니다. 그런데 자신을 교회 생활의 전문가라고 마치 그렇게 착각합니다. 바로 그 제사장의 얼굴이 제 얼굴일 수도 있고, 우리 장로님들의 얼굴일 수 있고, 서기관의 얼굴이 우리 권사님들의 얼굴일 수 있고, 여러분의 얼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고 하는데요 아무런 기쁨과 감격이 없는 사람들, 이게 악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선물 교환하고요, 24일날 올라이트 하고요, 반짝이는 네오 사인 크리스마스 추리.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탄절을요,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께서 날 찾아오신 날입니다. 구원이 필요한 날 찾아오신 날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 주일 또한 예수님 만난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례 교육 받는 분들에게 교회 생활, 특별히 예배 생활에 승리하라고 당부드린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왜 나옵니까? 여러분 직분 얻으려고요? 내가 뭐 해보려고? 아닙니다. 우린 예수님 만나고 말씀으로 변화되어 저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린 이곳에 나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요 한 마을을 지나오며 여행을 했습니다. 어느 마을 입구에 탁 들어섰는데요, 한 집에 교패가 딱 붙어 있더랍니다. 누구누구 교회. 너무 반가워서 배를 눌렀습니다. 마침 집을 지키고 있던 그 집의 며느리 새댁이 나왔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엉뚱한 질문을 남깁니다. 이 집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당황했던 이 새댁은요, 아니 이 가정은 장로님 가정입니다. 제 남편이 집사고요, 저도 교회 집사님입니다. 아니 교회에 직분 말고 이 댁에 정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엉뚱한 질문을 남기고 떠나가십니다. 이분이 떠나고 난 다음에 이 새댁의 귓전에 계속 소리가 남습니다. 이 집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정말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실까? 내 생각 속에 예수님이 계실까? 내 말하는 속에 예수님이 계실까? 내가 행복해하는 이 심장 속에 예수님이 계신가? 내 우선순위 속에 가치 판단 기준 속에 예수님이 계신가? 진지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살아주시겠거니 하는 막연한 상상이나 추측 말고, 내가 동산교회 등록해서 10년 20년 다녔고 직분도 받았고 우리 집 안방에 예수님 사진도 걸어놓고 십자가도 몇 개 있으니까 우리 집에 예수님이 계시겠거니, 내가 교회 다닌 10년 20년 됐고 교회 직분자 됐으니 예수님이 계시겠거니 말고, 정말 내 삶 속에 정말 우리를 구원하고 계신 예수님이 계시는가, 내가 걸어가는 삶의 자국마다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는가, 내가 몸부림하고 고통하고 힘들어하는 그 현장에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고 계십니까? 내가 기뻐하고 가장 기뻐할 때 그 삶 속에서 같이 기쁨을 나누고 우리 주님이 계시냐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사시는 기쁨, 이 기쁨, 이 성탄의 절기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요, 진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만 만족하고 예수님을 인해 기뻐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자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배역 하나가 등장하죠. 우리를 감동시키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을 산 사람들, 바로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 예수님 만나겠다고 그 마음 하나만으로 설레는 가슴 끌어안고 흥분감 끌어안고 산을 넘고 강 건너 사막 넘어 예수님을 찾아오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비용도 많이 듭니다. 선물도 들고 옵니다. 때론 맹수에 공격당할 수 있고 강도의 공격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자 하는 그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이기고 그곳으로 옵니다.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사는 교인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저 편안함 안일주의에 빠져서, 그저 익숙한 신앙생활 교회 생활에 빠져서 그저 적당한 선에 선 신앙선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외칩니다. 너희들이 믿는 예수님이 그런 존재냐? 그분은 내 전부를 걸어야 할 뿐이다. 그 삶으로 우리에게 외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전부를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 매번 교회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십니까? 내가 오늘 예수님 만나러 온다, 정말 설레임과 흥분을 가지고 올라오십니까?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야지, 정말 어떤 말씀 나에게 들려줄까 흥분된 마음과 기대 마음을 가지고 오십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우린 주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이 성전은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요즘 삶 얼마나 편리해졌습니까? 그 당시요, 절기를 지키고 동방박사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당연히 치료해야 할 그 값을 요즘 치르려 하지 않아요. 뭐 얘기하면 부담된대요. 여러분, 보네포라는 유명한 신학자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 시대 교회의 치명적인 원수는요, 값싼 은혜라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로 이 말에 동의합니다. 헌신 없는 축복만 바라고 내가 예배 한 번 드린 것으로 마치 모든 신앙생활 다 한 것처럼 여기는 모습, 죄악된 세상과 적절히 타협하며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면 모든 것을 다 한 것처럼 살아가는 현대 교인들에게, 아니 제 자신에게 너무나 딱 맞는 메시지 같아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예배는 매주일 치러지는 종교의식 습관이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생명을 바쳐 하나님 만나는 결단이고 헌신이 예배입니다. 내 생명을 바쳐 드리는 결단입니다.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겐 이 결단이 있었어요.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오직 하나, 2절과 12절에 공통적으로 나온 게 뭡니까? 바로 왕 대신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예요. 오늘 11절 한번 보십시다. 11절요. 11절 상반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자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여기까지 주시죠. 여기까지요. 이들은 아기 예수님을 눈으로 봤어요.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서요,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 만난 사람 그 인생이 변화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지 않고 교회 엉뚱한 것들을 봐요. 이 설교를 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상처받는 말 한마디를 봐요. 교회 행정을 보고 엉뚱한 곳에 집중합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의 메시지는 단호합니다. 예수님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구원할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그래서 이어서 보겠습니다. 아기께 경배하고, 11절에요. 아기께 경배하고, 잘 보십시오. 성경의 기록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이 동방 박사들이 본 사람이 누굽니까? 아기도 보고 함께 있는
마리아도 봤어요. 근데 저들이 경배한 분은 누굽니까? 아기 예수예요. 두 분께 경배한 것이 아니라, 마리아에게도 경배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 경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배할 대상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경배의 대상은 오직 예수님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요, 마리아에게 경배하는 종교, 이건 이단입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께 경배하는 종교가 기독교를 한다면 다른 것에 경배하고 사람을 섬기고, 이건 이단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나와 무엇에 경배하십니까? 물질 얻고 싶 물질에 경배하십니까? 아니면 그 주신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배하십니까? 건강이 최고야, 건강 경배하십니까? 아니면 그 주신 건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십니까? 명예를 최고로 여기십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위치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전도하고 사십니까? 제가요, 몇 번 말씀드린 해경 신우회 예배 인도하면서 만났던 김동진이라는 인사팀장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여수 해양 경찰서장으로 계셨다가 교육원 인사팀장으로 발령받아 오셨어요. 때마침 해양경찰 교육원장이 새로 발령받아 오셨는데, 군으로 치자면 꽤 높은 계급입니다. 듣기로는 뭐 전라남북도에서 제일 높은 계급이라 하니까요. 이분이 청년 시절 저랑 이제 상담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청년 시절 그렇게 예배생활, 신앙생활 잘하다가 어느 자리가 되니까 교회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안타까워서 이 인사팀장분이 저랑 연결해줘서 제가 교육원장실까지 가서 1시간 넘게 상담하고 기도해드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계급장으로 천국 갑니까? 이 확연에 참 말씀을 하는데 제게 감동이 되었어요. 자기보다 윗상사, 자기가 모셨던 상사에게 바른 신앙생활을 권면하는 그 모습, 오히려 잘 보이고 아부하고 해야 승진도 하고 자리도 보자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게 신앙이 아닐까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자리를 통해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나온 이유가 뭡니까? 교회 밖에 있을 때보다 더 많은 세상의 복을 얻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진 않습니까?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런 얘기를 하죠. 내 생전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전에 내가 쓴 왕관을 그 발 앞에 벗어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예배란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도 있지만 이미 내가 받은 복을 감사하며 기뻐하고 감격해하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이 땅에 오신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경배하라고 아기 예수를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9절 10절을 보십시오.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십시오. 그들이 별을 보고 뭐 했다고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별이 예수 믿는 곳에 머물렀을 때 이 박사들이 얼마나 기쁜지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드디어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수한 신앙은요, 예수님 만난다는 그 자체만으로 기뻐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 성전에 올라올 걸 생각하며 기쁘고 기쁘더라, 이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하다는 이 행복이, 이게 진짜 순수한 신앙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누가 날 안 알아줘도 좋아요. 누가 교회에서 날 몰라줘도 좋아요. 그러나 나는 예수님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세에요, 유명한 신학자의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여러 권의 신학 대전을 쓴 분입니다. 이분이 하루 꿈을 꾸는데요, 꿈에 하나님이 보였어요. 하나님께서 이 신학자에 말씀하셨습니다. 토마스야, 너 나에 대해서 참 잘 썼구나. 내가 너에게 상을 주고 싶은데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너의 소원이 있으면 말해보라. 꿈을 깬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습니다. 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이 종은 아무것도 원치 않습니다. 아무런 보상이 없어도 하나님 당신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상이 없어도 우리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까?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뜻대로 되지 않아도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까? 마치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의 고백처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 없고 외양간에 소출이 없고 정말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난 여호와 하나님으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쉽지 않죠. 아멘이 잘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우린 손에 뭐 잡히고 눈에 뭐 보여야 아멘이 잘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 한 분을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아기 예수 한 분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 고백 오직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우리 예수님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왜 오셨니? 우리 연약함을 주시고 우리를 풍성히 그 한 분으로 만족한 삶은요 하나님 풍성케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두고 우린 신앙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신앙인들이 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어요. 잘 들으십시오. 오늘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로 인해 기뻐하고 또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죠. 구원자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그 자체만으로 기뻤지만 그들은 보배합을 준비했습니다. 이 대목에서도 기뻐해야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 주님께 받는 것은 좋고 드리는 건 부담이다. 아직도 종교 자리에 머무는 것이죠. 11절 보십시오. 11절 다시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뭘 드렸다고요? 황금과 유향과 보약. 참된 예배는 예물을 준비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능력이 없고 기쁨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릴 만한 예물이 없어요. 하나님 기뻐하신 예물 그 액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삭이라는 보배합을 열 때 하나님 만나고 여호와 일에 축복이 열려져요. 마리아는요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주님 발 앞에 드렸을 때요 우리 주님 가장 기뻐하시고 복음이 전하는 곳에 이 여인을 기억하고 평안과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동방박사처럼 보배합을 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요 기쁨으로요 내가 예수님 만났다, 내가 예수님 만났다 이 기쁨이 충만했지만 그 기쁨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황금 유향 보약을 들고 가장 좋은 것을 드렸어요. 여러분 주님께 드리기 좋아하는 자들, 선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한 자들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여러분 부유케 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요. 마치고자 국민일보 또 극동방송 또 CTS 또 인터넷 방송 유튜브 여기서 이제 나왔던 경북 영덕에 있는 구객교회라는 곳인데 거기에 김상태라는 안수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다니는 교회가요 한 20여 년 전에 예배당 좀 오래됐는데 지어놓고 수리 한번 제대로 못하고 이만한 겨울에요 찬바람이 휘 들어오고 비가 오면 비가 새고 이곳저곳 갈라지고 찢겨지고 교회가 막 안 좋아졌어요. 교인들은 한 10여 명 몇십 명 안 되는데 목사님 생활비 드리기도 어려워서 예배당 수리할 수도 없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예배당은 낡았는데 찬바람이 싱싱 들어오고 수리할 비용이 없습니다. 근데 이분은요 다른 분들은 뭐 그냥 그러려니 지나가는데 이분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 선한 마음이죠. 너무 마음 아파서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손을 붙들고 목사님 이번에 고기가 좀 많이 잡혀야 성전이라도 수리할 수 있을 텐데요. 고기가 좀 많이 잡혀야 크리스마스 제대로 보내는데요. 크리스마스에 고기가 좀 잡혀야 우리 목사님과 성도들 회라도 접지 않을 텐데요.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 기도했어요. 기도받고 나갑니다. 집에 있는 그물을 배에 싣고 나가서 정치 그물망을 이곳저곳에 쳐놓습니다. 좋은 물 흐르는 곳에 평상시 고기 잘 다니는 곳에 보니까 다른 사람 다 쳐놨고 배를 타고 들어가 빈자리 가운데 보니까 고기가 평상시 잘 안 다니는 곳에 들어가 그물 앞에 두고 뒤에 치고 한 서너 군데 치고 기도했어. 하나님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내일이면 크리스마스입니다. 24일 날 그래도 고기라도 몇 마리 건져볼까 해서 나가봤더니요 잘 들으세요. 고기가 한 마리 두 마리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 권사님 안수 집사님 탄 배 밑에서 보이는데 이따만한 방어들이요 2열 종대로 줄을 서서 글로 들어가더래요. 자기가 부른 것도 아닌데 커다란 방어들이 계속 들어간대요. 다른 사람 쳐놓은 그물로 하나도 안 들어가더래요. 첫 번째 그물을 거두는데요 놀랄 준비를 하십시오. 2380여 마리가 건져졌대요. 그 당시 17kg짜리 방어 한 마리에 16만 9천 원, 17만 원 돈 할 때. 그러니까 첫 번째 그물 하나에 얼마 걸렸습니까? 계산이 안 되죠? 4억이 나왔대요. 4억이요.
그물 한 방에 4억이 맞았대요. 여러분, 베드로 기적이 거기서 일어난 거 21세기예요. 그 다음에 다음 그물에 수천 마리씩 들어오는데요, 예배당 수리하러 기도하고 쳐놓은 정치 그물망에 얼마나 어마어마한 방어떼들이 들어갔는지요, 단 몇 마리라도 옆집에 들어갔으면 기적이 아닐 거예요. 마치 주님께서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라면 물고기가 들려온 것처럼요, 글로 싹 들어간 겁니다. 내 마음속에 욕심도 한편 두 가지 마음이 들 때래요. 야, 이 돈이면. 그런데 그 마음속에 결단이 들었어요. 이건 하나님 보내주신 것이다. 여태까지 이런 적이 없었다. 이 고기는 내 고기가 아니고 이 판돈은 내 돈이 아니다. 그리고 그걸 다 팔아서요, 하나님의 성전 앞에 갖다 바쳤더니요, 수리하려던 예배당을 아주 새로 번듯하게 지었습니다. 이걸 알고 국민일보에서 그분 간증을 싣고 인터넷 뜨고 방송에 와서 간증하고 세계 다니면서 간증하고 이분이 유명해졌어요. 그러면서 횟집을 했는데요, 사람들이 유명한 분이라 하면서 거기로 사람들이 몰려갖고서요, 엄청난 장사가 잘 됩니다. 그리고 바다에 나가기만 하면 민어고 뭐고 엄청난 부자 돼서요, 엄청난 복을 주셨는데요, 이분이 간증 속에 그런 얘기를 해요. 저 때 부자 되었습니다. 저 유명한 사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자, 하나님 몸된 교회를 선한 일을 작정한 자들,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악역 맡지 마십시다. 악역 맡으면요, 망하는 겁니다. 기쁨으로 선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십시다. 예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자, 하나님이 떼부자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을 기다린 이 주일에 주님 오셨을 때 그 당시 인물들을 생각해 보며 내 모습과 비교해 봅니다. 우리의 자화상을 살펴봤습니다. 헤롯처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처럼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때문에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또한 대적하는 삶을 살지는 않는지, 언제나 내 인생의 중심에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만나는 기쁨과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절대로 악역 맞는 자 없게 하시고 기쁨으로 선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서 주님이 주장하는 놀라운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높이길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찬송가 12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 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 염원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일어나서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 나셨네. 아멘.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 정말로 참신과 사람이 되시려고 동정녀 몸에서 나셨고 또 구약의 예언대로 우리 주님은 오셨습니다.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정말 이 성탄의 주인공은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예수님 탄생 역사, 구원 역사에 악용맞는 우리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선한 역할을 맞이하여 마지막 때 주님께 인정받는 우리 동산의 모든 지체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대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도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소득의 11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10분의 1을 툭 떼서 예물을 드린 자들, 일할 직장 주시고 건강 주시고 호흡 주시고, 오늘은 어제 죽어간 사람이 그렇게 바라는 날이 오늘임을 합니다. 오늘의 호흡이 우연이 아니라 오늘의 심장이 뛰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 생명 주셨기에 오늘도 우리는 살아간 줄 믿습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툭 떼서 주님 앞에 드려오니 10의 9를 축복하시고 감사한 자들의 감사가 풍성케 하시고 건축과 선교한 하나님 지경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들, 또 성미를 드린 손길들, 주정원금 주일념을 드린 모든 손길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복의 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저 유치부 예배당을 위해 헌신하는 손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그 마음을 기억하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를 도와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우자님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어떤 배역으로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하고 물어보십시다. 악역 맡지 말고 선한 역할 맡으십시다. 기쁨으로 사십시다. 감사하며 사십시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그 역할 감당하며 교회를 유익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길 바라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송하고 축도함으로 주일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맞아주시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모하겠습니다.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몸의 아픔에 손을 대고 믿음으로 간구하십시다. 주님, 오늘도 우린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 시간 우리의 연약함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오랜 세월 살다 보니 다른 부분, 약한 부분 주님 재창조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 사단의 더러운 괴계로 펼쳐진 우리 안에 있는 질병이 있다면 주님 더러운 사단을 뽑아버려 주시고 결박하여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습관이 잘못되어서 살아온 삶이 잘못되어서 연약해진 부분이 있다면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은 우리의 모든 것보다 더 위대하심을 믿습니다. 위대한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소생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빠지지 않게 지켜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만 깨끗해질지어다. 깨끗해질지어다. 막힌 혈관은 뚫릴지어다. 하나님 암세포를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도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게 하여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나 하나 살리시게 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를 죽이셔서 우리를 살리신 그 크신 사랑과, 헤롯처럼 종교 지도자처럼 내 안일과 내 이익을 위하여만 살지 않고 오직 말씀으로 살며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